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에바다 목장 10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 여러분 2020년 3월 11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세계적으로 대유행한다라고 해서 팬데믹을 선포한 날입니다. 3월 11일.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그런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이렇게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은 물론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잠시 몸을 추스르던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졌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추스르는가 싶더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지금도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치사율이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치사율이 높았다 그러면은 아주 이게 더 혼란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진행되면은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측과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야기되는 사회 현상들 역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세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삶, 영적 삶,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더 키우고 또한 그리고 온라인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적인 그런 삶을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단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 과연 마음 놓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대면 예배 드리게 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10개월 이상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까요? 과연 이후에 교회의 전도는 이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만이 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품은 염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아마 이건 회복일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염원일 거예요. 이전의 건강으로 회복되기를, 이전의 일상생활로 회복되기를, 이전의 예배생활로 회복되기를, 이전의 경제로 회복되기를 이게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원하게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요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닥을 잡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을 염원하고 기도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복을 염원하고 기도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그것은 오늘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목사, 그리고 어떤 모임, 이거 지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모임 해가지고 교회가 타깃이 돼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모여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교회만은 지금 타깃이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앞에 교회와 성도는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가? 내 신앙은 어떤 수준이었는가? 그런데 그 돌아보는 방법이 뭡니까? 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끔찍한 재앙과 회복의 염원, 그리고 재앙의 이유와 회개의 촉구, 이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도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장은 1절로 6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데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그 시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왕에 지나갑니까? 4명.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전 이 시기로 보면은 연대로 보면 주전 740년입니다. 740년에서 주전 680년까지 이런 약 몇 년 돼? 60년간의 기간이에요. 60년간의 기간인데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 내려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사야 시대 선지자는 5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린 시대에 걸쳐서 사역한 거예요. 5명의 왕이 있는 그런 유다의 시대에 그때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시야와 요담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요. 성경에 우시야, 요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서 이어지는 기록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우시야가 다스린 유다는 날로 번창해져서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좀 왕성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왕성했어요. 여기를 좀 보세요. 숫자도 적은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면은 안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놈이 와서 역사해. 그렇게 하면은 여기를 보야 돼. 봐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특히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강대한 군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30만이 넘었다. 그 당시에 30만, 오늘날도 30만 되고 나면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무기까지 장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군대로 인해서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쳐졌고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멀리 우시아의 이름이 막 퍼지고 강성해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강성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자 우시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요.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죄를 우시아가 저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왕이 직접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 당시 애굽이나 근동의 왕들을 흉내내려고 한 겁니다. 이방 나라에 사람 왕들을 흉내내려고 다 겸하고 있었거든, 이방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시아가 어떤 이유로 그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기겠냐? 나병이 생기겠어, 이마에.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이제 별거 시키는 거야. 끊었어. 그래, 그의 아들, 우시아의 아들이 있는데 요담입니다. 요담이 나병에 걸린 우시아를 대신해서 25살의 나이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요담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 년 되느냐?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25살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다스리니까 35세가 되잖아요. 35세경에 독자적인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기간이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독자적인 통치. 그래도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어디 나오냐? 역대하 2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랬습니다.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 이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번성과 풍요는 때때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번성하지 않았고 그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면은 그가 그처럼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이 그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우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화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성과 풍요가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번성하고 풍요로울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우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무조건 번성하고 풍요롭기만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번성하고 풍요롭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성하고 풍요로워져서 그것이 눈을 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난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난하기보다 풍요해야지요, 이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무조건 번성하고 풍요롭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성하고 풍요로워져서 그것이 눈을 멀게 하면은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번성하고 풍요로워져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여러분 모두는 번성하고 풍요로워져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함으로 눈먼 것은 비단 우시아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요담 왕이 41세에 죽어요. 41세에 죽는데 20세의 왕위에 오른 25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했죠. 20세 때에 20대의 왕위에 올랐어요. 요담의 아들 있는데
아하스예요. 아하스. 아하스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조부인 우시아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조부인 할아버지가 왜 나병에 걸렸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왜 나병에 걸렸어요? 성전에 가서 자기의 손으로 분향하고 교만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부인 우시아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아하스는 눈이 멀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하스가 그의 조부나 부친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 못지않게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하스가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막 불살랐고 이게 아하스가 한 일이에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이게 아하스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경우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만 했는데도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저는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서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서 넘기셨는데 그가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많은 재물을 노략해 갔습니다. 이게 역대하 28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유다가 겪은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도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서 여러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고 이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야. 여기저기서 침략하고 바로 나라 꼴이 안 돼. 그저 다급하게 된 아하스가요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다급하게 된 아하스가 방백들의 집에 가가지고선 재물을 가져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네. 조공 바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모아야 돼. 모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에돔과 블레셋을 물리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게 아하스가 한 짓이에요. 남방적 쟁을 계획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을 받자 못 이기는 척하고서는 아람을 점령하고서 곧이어서 이스라엘 맞아 점령해버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준 거요 자기 욕심 차린 거요 자기 욕심 차렸어요. 하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 어디까지 공격해요? 유다까지 공격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통째로 다 먹어버리네. 이 아하스의 치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나라 안에 남자들이 씨가 마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몇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 요청하는 기이한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수치지만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수치로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요즘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결혼을 하는 건 안 하는 거, 아이 낳지 않는 것보다도 결혼을 안 하는 건 더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죽으니까 결혼할 남자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7 여자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으니까 그저 당신의 아내로만 불러달라. 이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니까 아하스 시대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어떡하냐? 회복을 선포하세요. 뭘 선포하신다고요? 회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복을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1절과 2절 모두 그날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고. 어떤 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날이에요. 1절과 2절 이하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1절은 지금 전까지 말씀드린 아하스 치세에 유다가 당한 고통과 앞으로 당할 고통을 언급한 것이 1절이에요. 그런데 반면 2절 이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1절은 지금까지 아하스의 치하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2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회복의 날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싹스는요 신선한 생명력과 활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싹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은 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불타고 아무것도 없어, 볼품도 없어요. 소망할 것도 없는 땅에 싹이 움돋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불타버렸는데, 강원도 고성 지역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났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싹시 나고 나무를 심고 이제 그랬는데 싹시 나고 자생력이 생겨났다라고 막 좋아하잖아요. 다 불타고 없는 아주 황무지와 같은 곳에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곧 싹은 자라나 대지를 푸르게 물들일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어 피난한 자들 또한 배고픈 자들 배부르게 할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이게 싹시 나는 것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2번에 걸쳐서 그날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날이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4개의 명사가 있어요. 4개의 명사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광채. 이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광채. 예. 여러분에게 이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폐허를 생각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광채, 이거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상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그날에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크신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풍요와 번성과 번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더 나아가서 단지 풍요롭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배를 불려서 여자들은 허영과 사치 속에서 음욕을 찾아 헐떡이고 이런 거였어요.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모습들을 보였던 시대였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수치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르시면은 오늘 이 3절의 영광이 교회에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더러움을 씻어주고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폐허를 듣고 번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꿈이라도 꿀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더러워진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뭐를 두고? 구름과 연기. 왜? 뜨거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들었다. 춥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그늘을 지어서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을 연상하게 하는 거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한 초막을 지어서 다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초막을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코로나19 그렇게 사태를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 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시대에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까지는 아니라지만은 우리 주변은 그만큼이나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지금요 조사한대. 이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 아하스 시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바로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만날래 만날 수도 없고,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대면할 수가 없고 유리창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급감하고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 버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큰 비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가서 그런데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참 도와주는 직임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감사했어. 여러분 터전을 잃고서 송두리째 잃어버린 망연자실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미래를 약속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모양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에 찌든 백성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우리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 호람대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5절 말씀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을 염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악한 일 행한 것이 생각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 길이 아니에요. 치료자거나 치료제가 나온다고요? 치료제가 나와도 그래요. 백신이 개발된다고요? 백신 개발돼도 그래요. 여러분 더 큰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것인지 지혜를 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여호와의 싹시 돋아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말씀대로 인생을 세상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성도가 되세요. 누구를? 주님을 앙망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지.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살아서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실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만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보다도 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싹이 움돋는 그러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만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의문이 없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자녀로서 제자로서